성탄절이라는 것은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거룩할 성, 성인 성자입니다. 탄자가 낳을 탄, 탄생할 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대표적인 의미는 거룩한 분이 나셨다, 성인이 탄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정말 전 우주의 성인이 되시죠. 거룩하시고 성인이신 그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에, 거룩할 성, 성인 성자에 보면 임금 성자도 있고 성인 성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만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게 아니고 공자와 맹자와 석가모니와 마호멧과 수많은 인류의 인재들을 성인이라고 추앙합니다. 고로 그들이 태어난 날도 성탄입니다.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석가와 같을까? 마호멧과 같을까? 공자와 같을까? 맹자와 같을까? 거룩한 분, 성인, 위대한 분이 탄생했다라는 의미로 치자면 그들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라는 의미 속에는 성육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육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영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끼리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영이 육화되었다. 성육화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의 탄생을 다른 어떤 성인들과도 어떤 위인들과도 어떤 임금들과도 차별되게 하는 고유한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두 번째 성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의미를 성육화되어진, 영이 육을 입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룩한 분이 물질을 입은 바로 이 성육신에, 그래서 이것이 인류 최고의 선물이 왜 인류 최고의 선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목자들이 천군 천사에 의해서 수태 고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는 그런 것들을 천군 천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왜 마리아는 아이를 품고 10달 막바지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라는 먼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엄청난 거리를 여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걸 보고 가야 합니다. 1장 1절 2장 1절 2장 1절이죠.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로마의 초대 황제죠.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정을 시작한 이 아구스도, 한글로 번역된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 권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 시저, 이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첫 황제 공화정을 끝내고 첫 황제정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의 여러 가지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에 호적을 하게 합니다. 이 호적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세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인적 자원을 파악하고 물적 자원을 파악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거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적령이죠. 근데 이 호적령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령은 기본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호적을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살던,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10달 마지막 달 임산하여서 출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호적령 때문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거리를 여행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임신부가 그 걷고 걸어서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황제의 명령.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명령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리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의 명령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한 번에 내려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먼 길 오고 아주 지방에서 올라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여관에서 숙박하면서 피곤한 몸을 쉬고 이제 그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그 우리 여름날 휴가 때에 휴가객이 한 번에 몰려서 숙박 장소가 없는 그러한 상태처럼 이 베들레헴에 여관과 숙소가 없었습니다. 임신부를 끌고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뭐가 찼어요? 해산할 날이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거기 뭐가 없어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 이거 밤 기운 있을 때라도 이 밤 추위를, 임신부가 이게 몸이 차가워지면 위험해지는데 어디 있을 때를 좀 마련해 달라고 아무래도 여관 주인, 사관 주인에게 부탁을 드렸겠죠. 그랬더니 그나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짐승들이 머무는 곳. 구유라는 게 짐승의 먹이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거기라도 가서 뭐 지푸라기나 뭔가 뭐 좀 있었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도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행을 하니라고 그걸 깔아놓고 눕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니 놀랍게도 목자들이 실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여관의 실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밖에서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택 고지를 하는데,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혼인한 가정에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귀한 선물은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손이 귀하고 대가 약할수록, 대를 이어야 될 사람들이 귀할수록 이 아이의 탄생은
그 가정에, 그 부부의 그 가문의 경사지요.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도 기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에게도 이 손주의 태어남은 집안의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집안의 기쁨이죠. 거기서 끝나죠. 그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저 아메리카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 아이의 탄생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의 기쁨이고 그 일가 친지들의 기쁨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연로한 백전노장의 연로한 임금이 자녀가 없어서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후궁이나 왕비가 아이를 낳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 나라의 기쁨이 되죠. 세금을 감면하고, 이게 성탄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곡식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굿뉴스고 이거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 나라에 임금의 아들 왕자가 태어나도 사실 그 나라의 기쁨이죠. 이게 적국에게, 다른 나라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식을 선물로 바꿔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선물. 인류 최고의 선물.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탄생하는 것이 인류 최고의 선물이고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큰 기쁨이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큰 고민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존재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존재 문제. 이건 뭐냐면 인생은 태어났다 뭐 하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려고 태어났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쁘려고 태어났는데 슬퍼지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예외 없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잊고 살 수는 있어도 느닷없이 다가오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문제이면서 태어난 인류 중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문제예요. 애써 외면하며 살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와서 목을 조르는 인생 최대 문제, 인류 최고의 비극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논란의 여지 없이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왜 찾아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다가온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건가?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때문에 죽는 건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건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죽는다,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인생은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수많은 것들이 영생을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애쓴 그래 왔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 따라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요?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기인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따져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원수마귀 사탄의 말을 더 듣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밑바닥의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원수마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죄에 의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니 죽음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태초부터 인간은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근원적인,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나듯이 인간의 근원인 말씀을, 하나님 자체를 떠나니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 죽음이 다가오는 징조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건 죽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기 위해서, 인생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생성 원리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이 안에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와와 함께 영 죽어버린, 이것을 따먹는 날 죽어버린, 그래서 아담의 허리 밑에 있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완료, 끝.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인류는 아담의 허리 밑에서 죽어버린 거죠. 완료되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인류를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 내 아들, 딸,
인류가 부모 말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다 못한 아비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십니다. 자기 목숨을 끊으셔요.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따먹는 날 죽어버려야 될 인류가 육신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야 될 그 인생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성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싹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끝나버렸어야 될,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야 될 모든 인류가 생존하고 살아있고 지금도 문명이 지속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햇볕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걸어가고 인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걸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선험적 은총이라고 말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발휘되기 전에 이미 아담 가운데 죽이지 않으시고 육체를 보존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 무엇을 담보로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담보로, 내 새끼 살리려는 부모의 심정 담보로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생들이 전부 죄 아래 있으니 아무도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인간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육신이 되셔야 돼요? 영에는 죄를 지울 수 없으니까. 여기다 지우다라는 게 지우개로 지우다, 이레이저, 딜리트 이런 뜻이 아니고 버든, 이렇게 짐을 더하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덮어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영에는 죄를 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책임을 가지고, 이게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걸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이고 복음이고 가스펠이고, 이건 너무너무, 왜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하고 고난으로부터 이길 길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의 소망을 얻고 무덤으로 나와서 하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 성탄절, 기쁨의 날, 축제의 날, 행복의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 새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절인데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한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켜서 완전해질 수 없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원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이셨던 그분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말은 죄가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 있는 몸이 아니다, 죄 있는 몸이라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왜 보내셨다고요? 왜 성탄하셨다고요? 왜 성육신 하셨다고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유죄로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죄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덮어 씌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가장 죄 많은 분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었어. 죄의 값은 사망. 이 값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지불하였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 속에 정해준 죄 값으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에겐, 인류에겐 행복한 소식인데, 어떤 의미에선 그날 우리 아버지가 죽는 날이고, 그날 어머니가 죽는 날이고, 그날 우리 하나님이 죽는 날이기에, 참 이 양가적인 기가 막힌 감정이, 이걸 슬픈 기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탄의 12절에 보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사인, 세메이온, 이게 표적이란 뜻이에요. 사인이란 뜻이에요. 뭔가 알려주는 그런 뜻이에요. 신호예요. 자, 그럼 뭐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강보에 누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 첫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표적이냐면, 내가 아까 저들 밖에서 목자들 너희에게 얘기했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태어나는 바로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이 아기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걸 보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아기라는 것을 니네들이 알게 될 거다. 그 표적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이분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성육신이시다.
육신하신 모습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모습이다. 이분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구유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육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육신들은 성화되는, 그분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영화되는, 그분이 인간의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권세가 되는 그 셈의 이윤, 그 표적이 성육신의 표적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참 놀랍게도 너희에게 표적이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도 짐승 우리에 두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와 이 감염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바이러스와 이런 질병들의 감염은 무섭습니다. 특별히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런 어떤 외부의 이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짐승이 있는 우글대는 그 병균들이 우글대는, 바이러스가 우글대는, 질병들이 우글대는 거기다가 두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데 이 아이를 짐승 먹이통에 뉘어놔요. 강보에 싸서 이게 두루마 이렇게 말아서 누워 있는다고. 우리가 그 성탄절에 많이 보는 그 카드의 그림.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냐면, 이 짐승밥통 같은 인간의 몸뚱이,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짐승화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영, 거기에 거룩하신 존재가 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이 시대에 이 썩은 몸뚱이, 죄 많은 죽을 이 인생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서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반영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흥분해요. 너무 기쁘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구나. 천군 천사가 춤을 춰요. 막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지표.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철든 아이들은, 철든 이제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 고생하셨는지, 이 손, 이마에 주름, 손 터진 그 손을 붙잡고, 참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 손을 붙들고 웁니다. 왜 울어요? 왜 울어?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거죠. 세상에 기뻐하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죠. 너무 좋은 날인데, 그런데 철이 들면 그분이 날 대신에 죽으려고 오셨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 내가 찢겨야 될 이 살덩이, 내가 쏟아야 될 그 피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영혼의 울음이 나오는 거죠. 영혼의 울음. 가슴팍에 눈물이 새겨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 인류 최고의 기쁨, 죄에 묶여 있고 원수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무덤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 있던 여기에 길을 내시고 비상구를 여시고 하늘길을 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시고 영죽을 이 인생을 영생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좁은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이고 소식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하여간 호흡이 붙어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선물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